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너무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수요일 날도 못 빼고, 금요일 날도 못 빼고, 이렇게 토요일 날은 또 피켓전도 없으니까 못 빼고, 새벽 기도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못 받고,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못 빼다가 이제 여러분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딱 이렇게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은 딴 데 읽고 있고, 주보는 잘못 인쇄되어 있고, 완전히 어디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이렇게,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어디였습니까? 에스더 1장 읽은 거예요, 1장. 4장 읽지 않고 1장 읽었습니다. 썩을 것. 썩지 말고 살아라. 썩으면 안 되니까.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스크린 떼어주세요. 4장 7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시장 오셨어요? 이쪽은 떨이라고 하고 이쪽은 할인이라고 그러고 저마다 각게 노는데,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처음 찬양 뭐 하셨습니까? 거친 주의 십자가 이렇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 찬양할 때 중간에 나오는 가사 고백이 뭐였냐면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독 강조하는 곳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전반부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지금 못 박힌다는 거예요? 미래에 못 박힐 것이라는 것입니까? 못 박혔나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성경을 보면 과거에 내가 못 박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보면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렇게 그럽니다. 어떻게 되냐면 I have been crucified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완료형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과거의 어떤 한때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에서 언덕에서 못 박히고 죽으실 때 나도 그때 못 박혀 죽었구나. 그때 한 시점으로 끝났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그렇게 죽었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은 지금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충성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I have been crucified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동적으로 되어져요. 주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박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라고 했었던 이 찬양의 고백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계속 예수와 죽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릴 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질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이 항상 공급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항상 지금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어지기 위하여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난번에 안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면서 한마디 내뱉은 것이 참 저에게 인상적이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믿어진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자기의 삶을 다 보내드리고 왔는데 이제서야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다 믿어지십니까?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은 다 믿어지십니까? 다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시되 믿어지십니까? 얼마만큼 믿어지십니까? 믿음에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얄팍한 그 말씀 한 글자가 믿어지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문장이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전체가 믿어지는 그때가 있겠지요.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왜 죽지 못합니까? 왜 자기가 없어지지 못합니까? 왜 자기가 일어나려고 그럽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죽을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죄성들, 내 안에 부도덕한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계속 사라지고 내 영혼은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면 우리 지체가, 우리 공동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돼요. 누가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 주님이 하신 것.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진행하신 것. 시간이 지나면서 막 그렇게 보게 돼요. 군대 선교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어요. 예? 군대 선교를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 끝나면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뭐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중장년들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중고등부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제게 남는 간증은 우리 현섭이가 간증이었어요. 예. 몇 마디 안 되는 간증이지만 그래갖고 옆에 이제 한 주간 지나갖고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길래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야, 너 가면 갈수록 이렇게 멋있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외모가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외모는 제가 더 멋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의 영혼이 이렇게 지난 날보다 지난 시간들보다 예뻐지고 멋있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예? 은혜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또 보게 되고 하면서 계속 나라고 하는 존재, 죄의 본성 안에 갇혀 있고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계속 씨름하고 싸우고, 지난 한 주간도 막 싸우잖아요.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세상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세상이 원하는 마음이냐, 세상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라고 하는, 정말 계속 여러분이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24시간은 싸우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느 한순간은 싸울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많은 모양들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어느 순간만큼은 주님이 나를 건드려 주실 때 싸웁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혹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확 닥치고 나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주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나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봄으로 인하여 누구를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나만 보면 끝입니다. 나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만 보면 아무런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봤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이 소망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보셨으니까 6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언제 이 서신서를 썼느냐에 대한 관점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갈라디아서를 이 초기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아서 초기 사역했을 때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 뭘 강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말을 해요. 나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뭔지를 계속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2장에서도 말을 하는 것이 십자가고 3장과 4장에서도 말을 하는 것이 십자가고 마지막 2장에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를 잠깐 읽어드리면 God forbid that I should boast 그래요. forbidd라고 하는 말은 금지시켰다는 말이에요. 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내가 나를 자랑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나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달란트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 하신다고요? 나의 자랑을 자랑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지시켜 놓고 예외가 있어. 유일한 예외.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자랑하도록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십자가 안에서는 항상 자랑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 교제할 때 나의 소유, 내가 배운 것, 나의 것을 자랑하는 건 원수의 역사예요. 세상 역사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은 나의 모든 것들. 제가 어제 이렇게 청년 집회 끝나고 아이들 간증하는 영상이 있어서 이 아이들 영상을 이렇게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 간증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은혜가 되는 이렇게 제게 남는 간증이 한 두세 청년들이 한 거 있는데 거기서 막 은혜가 되는 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랬지만 자기가 넘어진 얘기를 참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실수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이런 집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간증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과거의 간증들은 좀 그러지 않았거든요. 들을 때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간증자를 세울 때도 유독 복받은 얘기,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다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간증을 세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은혜가 돼요. 맞아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복받은 얘기, 잘된 얘기 다 끝나고 나면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이었는지, 무엇이 진짜 복받은 얘기였는지에 대한 주님과 막 이렇게 교통하면서 주님 복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복이라 말을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복 얘기를 하시면서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복이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복 자체의 어원상의 이 복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 때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가난할 때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했을 때, 무너졌을 때, 나의 것으로 세워지지 않고 철저하게 패하고 없어졌을 때, 핍박받았을 때, 고난받았을 때, 내가 나의 소유를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전 100원만 있어도요, 이 100원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이 100원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야. 100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이 주머니 안에 있는 이 100원을 생각해서 이 100원을 어떻게 불려서 이 상황을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100원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시면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를 공화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요. 계속 만들어가요.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만들어가는 것, 내가 세운 탑, 이거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때 수치가 느껴져요.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학력, 다른 사람들보다 높고 크고 하면 자랑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했었던 나를 포기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이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 부패한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6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좀 보세요.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세상과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디에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구를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이 못 박혀 있고 나를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어디에 못 박혔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어디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요. 세상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반대로 나는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어디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요. 그러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관점들, 세상에 대한 가치관들, 세상의 교훈들,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모든 풍습들,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향하여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세상이 불러주는 가치관을 나는 볼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내가 십자가에서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늘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능이 없습니다. 세상은 권세가 없습니다. 나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얘네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세상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가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세상이 나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죽어야 돼요.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온전히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치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와 죽어졌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뭐 어떤 것이냐면 과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내가 십자가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계속 죽어져 왔어요. 계속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계속 과거에서부터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와 함께 죽고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 이때 죽어야 돼. 주님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이때 죽어야 된다고. 주님이 환경을 열어놓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죽으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안 죽어. 그때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못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음의 시험들, 다음의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은 계속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 때가 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도 표현하죠. 전도서도 표현을 하지요. 일어날 때, 누울 때, 잘 때, 깰 때, 가난할 때, 부유할 때, 태어날 때, 죽을 때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요. 베드로전서 5장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먼저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요. 장로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목자장이 오실 때까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저들에게 본이 되는 영적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장로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 가운데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뭘 만드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자. 젊은 자들아 겸손해라. 근데 이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삶이 보이고 환경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허리띠를 유브라다에 있는 그곳에서 돌에 숨겨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허리띠를 그가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 돌 아래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다시 가서 네가 감추어 놨었던 그 허리띠를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져온 허리띠, 도로 가져온 그 허리띠는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썩어져 버려서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유브라 들어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소망이 느껴져요. 희망을 경험하게 돼요. 이미 시드기야나 여호야긴 그 남유다 마지막 때를, 멸망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놔두어지면, 교만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그런다면 이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리띠를 비유로 통해서 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썩게 만들 것이라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의 교만이요, 나의 숨겨진 이 교만, 내 안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이 교만, 이것들을 확 드러내시고 하나님 이 교만이 썩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겸손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썩어져야 은혜인 것입니다. 교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 왜 허리띠입니까?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왜 많고 많은 것 가운데 허리띠를 썩게 만드십니까? 허리띠는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 허리띠는 뭐였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과 싸운지 아십니까? 말씀과 싸웠잖아요. 진리와 싸웠잖아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야 된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당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거의 다 아주 그랬죠. 거의 모든 인생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진리와 싸운 사람이에요. 이 허리띠가 왜 썩어졌을까요, 주님? 이 허리띠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즉 교만은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먼저고, 내 이론이 먼저고, 내 경험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구하고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셔야 됩니다. 말씀의 띠를 띠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정말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다닐 것이지만 늙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띠띠고 다니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혼의 감성이, 감각이 정말 아비와 같은 그 신앙으로 우리의 영성이 채워져서 진리를 띠고 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때 이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동일하게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얘기를 잠깐 나누자면, 이 목사님은 수도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당신은 설교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이. 이제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개척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교회가 있었고 청빙을 받아서 가셨는데,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해도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돌아 들려오는 소리가 성경적인 그
신학적인, 성경이 아니라 신학적인 그런 어떤 기억을 니은으로 말했다고, 니은을 디귿으로 얘기를 했다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 헬라어, 이게 언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헬라어의 의미가 그것이 조금 오도가 된 것 같다고, 좀 잘못 간 것 같다고, 그러는 소리가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들리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려면 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봐요. 안 봐서 감사한데, 다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 그런 얘기가 자기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설교에 대한 부담이 정말 계속 막 준비하면서 하는데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는데도 그런 소리가 들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갔대요. 하나님, 나 설교를 좀 잘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더래요. 야, 너는 왜 설교를 잘하고 싶니? 그랬더니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계속 그 주님의 질문에 이제 자기가 주님께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물어보셨으니까요. 자기 본 마음을 이렇게 감춰졌던 본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설교를 잘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잘해야, 이제 그쪽 교회는 이제 7년째 되면 이렇게 목사님을 계속 연임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연임을 만들까요? 누가 연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연임 제도가 7년째가 이렇게 있어서 다시 또 투표를 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목사님 그런 표현 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자기에게는 또 걸려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지금 시대를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 성도들이 주일날 올 때에 이미 다 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당신의 설교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다 받고 왔다는 거죠. 은혜를 다 받고 와서 당신의 설교를 들으시는. 은혜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입이 안 다물어져서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셔갖고 은혜가 됐다고 하는 소리를 성도들이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택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냐고. 평택 사명의 청년들한테 물어보더래요. 청년들. 예? 평택 사명교회도 그렇게 하시지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다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면 목사님 설교만 듣습니까? 네, 그러면서 손을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천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 있죠. 목회자의 마음하고 또 성도들과 여러분과의 마음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위안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지금 시대는 한 목사의 설교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양육이 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막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양육이 되는 세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안을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 있죠.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위로 아닌 위안을 스스로 하시는데 이미 그 말 안에서 의기소침과 이 안에 낮은 자존감과 정말 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을 그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남편이 이게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가갖고 친구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왔어요. 맛있게 먹고 왔고 자기 아내한테 우리 친구 아내가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 아내의 음식 솜씨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또 거기 가서 먹었어요. 먹고 와갖고 이 친구 아내가 너무 음식을 잘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매 주일마다 해요. 이 자기 와이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송구원 집사님이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와서 막 배를 똥똥똥거리면서 엄청난 음식을 잘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의 반응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년이랑 살아라. 응. 내가 왜 너를 위해서 너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집사님. 내가 왜 너를 위해서 반찬을 해줘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일어나고 생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은요, 분명히 깨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왜 허리띠를 썩게 하셨을까? 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그 허리띠가 썩어졌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세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세대, 여러분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더 잘합니다. 말씀의 홍수입니다. 정말 내가 관심만 가지면,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수많은 신앙 도서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분별이 됩니까? 그 수많은 홍수와 같이 넘쳐나고 있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그 지식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립니까? 이것이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집니까? 그저 이 홍수 가운데 살아가면서 좋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지요.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유익하고 육체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그 말씀이 은혜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그 계시록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내 삶에 윤택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나의 육체를 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안에 부패한 것, 첫사랑을 회복되지 못하는 것, 자기 육적으로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시면서 정말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오버컴이에요. 그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택한 말씀, 내 마음에 평안한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은 극복하지 않아도 그냥 이겨져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절야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묻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홍수인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의 홍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영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대요. 한 문장을 얘기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그건 거예요. 말씀이 오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뒤돌아서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내 삶에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과 회의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 때 와서 깨달은 것이 자기 자신을 보게 했는데 말씀은 들으면서 순종은 하지 않아. 순종은 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이런 의구심과 회의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회의감이 드는 것, 의심이 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무리를 걸으라고 내게 오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걸어가지 않으면서 무리를 걸어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집회 때 제가 경험한 게 뭐가 있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명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십자가에 대한 것들, 사명자로서의 자세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두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느 한 목사님하고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멀리서도 들려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들리니까요.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듣는다. 아직 이제 청년의 단계에서 이제 그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복음 중재하시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형적으로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았고 내가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왜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한 그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듣지 마세요. 수박 거달기처럼 오늘 말씀을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진리대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리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예?
도마의 신앙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타나셨다고.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심령으로 받지 못하고 이 겉껍데기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손 넣어보고 정말 그분을 만나봐야 내가 예수님 믿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말씀이 들리는데 주님이 살아나셨어,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런 말씀을 직접 본 자들, 들은 자들에 의하여 전해 들었는데 도마는 그저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나봐야, 내가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에 손 집어넣어봐야 내가 그때 알겠느라고, 그때야 믿겠느라고 말씀해요. 주님 오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은 비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라 이 말이에요.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비상적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안에 진실로 이 마음에, 이 심령 안에 진리를 받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그래야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말씀 주제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건이었거든요. 하만을 대적하기 위한.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먼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너 왕에게 나아가라고, 왕에게 가서 부탁하라고, 간언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뭔 얘기예요? 나는 아직 30일 동안 왕을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얘기예요? 자기 핑계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조언을 하지만 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그때 주님이 결국 이제 모르드게를 시켜서 지금 이 자리, 이 때에 이 자리에 네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때를 허락하심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저희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저 그 말씀을 딱 읽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지지난주에는 국내 선교하고 상반기에 피켓전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외치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이 교회, 잠잠한 시대에 아무도 외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오히려 외치면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이 시대에 잠잠한 이 시대에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주님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다 잠잠하고 있는 이때에 외쳐야 될 교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강한 신뢰와 감동을 받았어요. 다 잠잠하지만 내가 너를 부른 것,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지체들을 주님께서 한 명씩 부르신 것은 너희들도 잠잠해라가 아니라 너희들도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이때에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때에 잠잠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진리를 증거하는 것, 이때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심겨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며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목사들, 설교자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그것은 내가 이겨야 될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이 들었었던,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었었던 말씀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 말씀이었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한 말이 아니라 나는 오늘 힘이 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 왕 앞에 나아가야 돼, 목숨 다하여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피상적으로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소기의 경일듯이 그렇게 듣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으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이겨야 그 내가 이긴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저 귀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세우셔서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려면 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령이 내게 와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보혈입니다. 당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 그 가운데서 헌신적으로 충성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정말 형통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앞에 서는 그날에 진리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룩한 증거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때를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둘째 아들 탕자는요, 그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그에게서 이때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할 때를 함께 보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비록 허랑방탕하게 이방에서 외국에서 시간들을 다 보내고 돌아와 아들의 신분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할지언정 그에게 미숙하고 그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만한 기업, 상속자의 자세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그 상속자로서의 자세,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서의 자세, 마음이 다듬어져야 되는데, 비록 아들의 신분은 회복되었지만 그렇게 외국에서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은 다듬어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지나면 절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말 제가 또 하나님께
정말 결단하는 것은 시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살아볼 걸. 시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선교해 볼 걸. 시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열심히 가르칠 걸. 시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걸. 시간 보내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달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가지고 더 전심으로 달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상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 이 때를 위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셔서 주님이 주신 그 길 성령으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길을 가십시오. 예수와 함께 그 진리를 순종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앞에 순종하자. 진리 앞에 순종하자. 진리 앞에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신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정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십자가